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을 좀 마주하는 시간을 갖고 복음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불편한 진실 한 가지를 우리가 소개할 건데, 여러분은 사실 속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닮을 수 없는데 닮아가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크라이 아웃 많은 메시지들을 우리가 전할 수 있지만 특별히 우리 뉴송교회 이제 또 많은 리더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또 주님을 사모하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오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러니까 원리를 믿고 이해하는 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이 원리를, 믿음의 원리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제 바라보는 거, 그리고 그것 안에서 진리를 투영해내면서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게 참 중요한데, 많은 경우 그러니까 이 원리가 세팅이 되지 않은 채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결국에는 이게 아니었나 하는 순간이 옵니다. 이게 결국에 아니었나? 내가 믿은 게 잘못됐던 건가? 라는 어려움에 빠지죠. 그 중에 한 가지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원하는 한 가지, 그렇죠? 물론 제가 뭐 약간 좀 부정적인 약간 사회 부적응자 같은 태도로 이렇게 어떤 기독교를 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은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많은 추구와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 훈련들이 목적이 뭐냐면 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도 예수님을 막 이렇게 표현하죠. 새끼 발톱만큼이라도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영성 훈련들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맞추어져 있어요. 근데 사실은 복음 안에서 엄연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리는, 불편한 진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닮아간다라는 표현보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뭐 그리스도께 자라나라, 뭐 이런 표현은 하지만 닮는다, 닮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이 잘 나오지 않죠. 왜 그러냐? 이게 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냐면,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추구하는 많은 노력은 사실은 엄연히 따지면 누가 하는 거냐면, 바로 내가 예수님을 닮지 않았다라는 전제 하에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누가 하는 거냐면, 사실은 내 옛자아가 주님의 모습을 만들어내고 닮기 위한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 어때요? 아무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을 닮는다라는 표현이 진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표현, 무슨 좋은 의미인 건 알지만, 사실 많은 이 복음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좋은 게 좋은 말인 것 속에서 내가 주님을 더 닮아야지 하면서 자기의 노력으로 예수님을 닮으려고는 하는데, 결국에 되냐 안 되냐,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굉장히 많은 오류에 빠지더라는 거죠. 그냥 막연하게 좋은 말이지 하고 예수를 닮아야지 하고 기독교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은 이상하게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매너리즘과 한계와 난 속았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이, 그죠? 난 사실 목사님에게 속은 거다. 나는 속아서 지금 이 사역을 하고 있는 거야. 라는 이런 생각 속에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 성경적으로 오늘 여러분 정정할 필요가 있어요. 문자적으로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를 닮는다는 표현보다는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란 표현이 사실은 더 성경적으로 맞는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닮겠다라는 표현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기 위해 해가는 노력을 동반하는 어감과 뉘앙스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드러내는 삶이라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옛자를 뚫고 내 겉사람을 뚫고 나의 삶에 나타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건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내 안에 내가 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절망을 맞이합니다. 많은 경우 예수님을 닮기 위한 훈련을 해요. 훈련을 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바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첫 번째는 영과 육의 이분법적 삶을 살게 되는 오류가 생겨요. 따라해보세요. 영과 육의 이분법.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이분법적 삶을 살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육에 속한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거죠. 주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육적인 것들, 육에 속한 모든 거를 일단 부정적으로 봐요. 여러분, 육을 없앨 수 있나요? 없앨 수 없죠. 그렇죠?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초대교회에 여러분들이 뭐 서신서 같은데 이렇게 들어보면 이제 영지주의라는 이단,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영지주의 같은 그런 이단들의 폐해가 사실 이거랑 비슷하죠.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노시스라고 하는 이단, 사실은 이제 헬레니즘의 이원론적 사상 이런 데서 이제 출발한 거죠. 기본적으로 이데아를 추구하는, 플라톤의 이데아를 추구하는 영적인 것을 그들도 깨닫는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들의 기본적인 사상 안에 뭐가 깔려 있냐면 육적인 것은 다 하찮고 육적인 것은 아주 안 좋고, 그래서 이 세상 그 그리스 신화의 철학의 뿌리를 보면, 그러니까 영적일수록 선한 것이고 육에 가까울수록 이제 좀 타락하고 안 좋은 신인 거죠. 그래서 이 세상도 그들은 어떻게 봐요? 타락한, 그러니까 가장 수준 낮은 저급한 신이 만든 것이 이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지주의와 복음이 만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생명과 영원한 이 복음이 당시에 그 영지주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영지주의와 만나니까 어떤 생각을 갖는 거예요? 육은 어떻다? 육에 속한 건 무조건 악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생명만이 선하다, 이런 어떤 폐해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봐요? 육에 속한 것을 다 부정한 것들로 보니까 예수를 닮기 위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뭘로 가요? 그 논리에 빠지면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이제 빠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영적인 삶을 추구하기 위해 자신이 정말 금욕적인 삶을 통해 내가 그 영적이신 선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과 삶을 내가 만들어내리라, 이런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죠.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떨까요? 율법으로는 결과는 어떻게 돼요? 뻔합니다. 율법으로는 내 죄를 이길 수 없음을 발견하죠. 로마서 7장의 고백에 직면하게 돼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하다. 그렇죠? 율법이 나를 사망으로 묶어서 나를 그 주님이 내 안에 선한 것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반드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결국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이 죄를, 나는 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끌려가는 이거를 내 힘과 노력으로는 절대 끊어낼 수도 이겨낼 수도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주님을 닮아가겠다, 주님을 생명을 추구하겠다라는 삶은 내 힘으로 가다 보면 결국 영과 육의 이분법으로 빠지고, 영으로 자기가 육을 어떻게든 끊어내보겠다 가보지만 대부분 많은 크리스찬이 실패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지점이 청년들 안에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도 그런 지점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회심, 뭐 개혁주의, 청교도적 그런 배경 백그라운드 안에 있는 어떤 그 복음 막 듣고 목사님들 집회 가서 들으면 그 엄청난 회심이 일어나면 삶은 더 이상 죄와 함께 할 수 없다. 네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제대로 회심을 안 했기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뭐 맨날 집회 가서 주님, 제게 진짜 주님 회개의 영을 주셔서 다시는 주님 죄를 거들떠도 안 볼 수 있는 저를 한번 뒤집어 주십시오. 어떤 순간에는 진짜 성령이 내 안에 막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막
진짜 이렇게 죄가 생각도 안 나. 성령 너무 충만해서 막 모든 게 이겨내지는 삶을 사는데 또 어느 순간에 내가 그 금욕적인 삶을 추구하지만 내 힘으로 그게 감당되지 않는 순간들이 올 때 얼마나 큰 이제 많은 청년들이 좌절에 빠집니까? 정죄감이 몰려오고 사실 내가 그때 만났던 건 또 감정이었나? 그냥 내가 느낌이었던 건가? 라면서 너무 많은 청년들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결국 실패에 머무르고 정죄와 깊은 좌절에 빠져 있습니다. 또 반대로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반대로 영과 육의 이분법이 생기기 시작하면 또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것들로 자기들이 막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나는 이미 새로워졌어 라는 이 깨달음으로 깊이 들어가다 보면 영지주의적인 이 반대급부 성향의 새로운 좀 하이퍼 영지주의적인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현상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요. 그죠? 영적으로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적으로는 내가 이미 의롭고 내가 온전하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살아요? 나는 모든 것이 가하다. 육적으로 내가 어떤 걸 하든 나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난 모든 게 가해. 어떤 죄를 지어도 어떻게 살아도 이미 나는 영적인 깨달음이 있잖아. 나는 이미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영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의롭게 됐잖아. 그러니까 이 영과 육을 또 완전히 구별하다 보니까 영적으로 자신이 완전히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은 또 어떤 오류가 찾아요? 이제 육과 영을 또 완전히 분리해서 어떤 게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 그래서 나는 어떤 것에도 정죄받지 않고 어떤 죄를 지어도 나는 괜찮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에 빠지게 되죠. 어떤 복음? 이제 구원파적인 복음을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구원파적인 복음.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적으로 내가 어떻게 해도 나는 관계가 없다. 이런 오류가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 그리스도를 닮는다, 그리스도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복음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이라는 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과 이제 내 혼과 내 육신을 통해 얼마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성품이 내 육신을 통로로 내 마음을 통로로 얼마나 드러나느냐의 문제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영과 육으로 내가 그냥 어느 순간이 딱 올 때 완전히 이렇게 바뀌는 순간이 오는 것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육신을 쳐서 몸의 행실, 영을 따라 몸의 행실을 쳐서 복종시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예수님이 내 모든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통치하셔서 여러분들의 육체와 여러분들의 표정과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여러분들의 일상의 24시간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 아멘.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는데 이제 어둠과 같은 이 육신을 뚫고 이 겉사람을 뚫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삶. 여러분,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이제 복음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이 원리를 붙들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아멘입니까? 근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똑같이 뭘 믿어요? 예수님도 믿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내 옛자가 살아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는 죽었음에도 내가 주님을 닮아가리라, 내가 주님의 의를 쫓으리라,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주님의 사역을 행하리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보리라 라는 생각은 반드시 나에게서 생명이 나타날 수 없는 지점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분명하게 진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마주하는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 관계의 현장, 모든 곳에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누려지는 원리가 잊혀지는 순간, 여러분은 어느 순간 율법에 속하고 육신에 속하고 결국에 관계에 묶이고 상황에 묶이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돈에 묶이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내 현실과 과거에 또 묶이고, 또 열심히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다가 또 어느 순간 올라와 있는 육신에 내가 묶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복음의 진리의 원리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십시다. 아멘. 오직 복음의 원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그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해서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복음의 원리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뉴송교회 모든 리더들, 주님 안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서 타락하지 않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나서 어려워지지 않기를 바라고,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해지길 바라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역하다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길 바라요. 사역하다 열정이 식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오직 복음의 원리, 이 믿음 위에서만 가능한 거죠. 그럼 단순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에 믿음과 원리로 세팅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죠? 우리 목사님 또 저에게 하시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내가 맨날 했던 얘기를 해야 돼. 그죠? 결정적인 순간에. 그 안자는 있지만 난 저거 들었던 얘기하고 자기께 되지 않으니까 삶의 문제에서 몇 년을 리더를 해도 몇 년이 시간이 지나도 그 문제인데 이 문제 앞에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아멘. 그렇죠? 자, 이 복음의 이 계시적인 이 한 절 안에 담겨진 이 복음의 위대한 원리를 우리가 여러분 분명하게 붙들 때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로 좀 나눠서 봅시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첫 번째 위대한 원리는 뭐래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과정에 의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죽었다라고 성경이 복음이 얘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죽으신 걸 내가 믿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복음의 첫 번째는 내가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가 믿은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이거 분명히 이해하셔야 돼요. 내가 지식과 이해의 깨달음으로 믿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믿음의 패러다임이에요. 그죠? 나 너를 경험해 보니까 너가 믿을 만하네. 이제 내가 1,000만 원을 빌려줄게 라는 이런 믿음, 이 정도의 믿음은 인간이 가진 믿음의 깨달음의 이야기라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우리 게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거야. 할렐루야. 믿었다라는 말은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은 게 아니라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긴 거라고. 왜? 믿음은 누구 거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것이야. 믿음의 시작은 어떤 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됐대요?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대요. 그 육신에 속한 옛 자아에 속한 죄인은 아담으로부터 태어나서 눈만 뜨면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찾아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올라가서 나도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음이 믿어지는 거라고.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려면, 그렇죠? 거듭남이 뭐예요? 성령이 내주한다. 할렐루야. 성전 삼으셨대요. 성전.
성전을 왜 부시라고 했는데 왜? 성전 도대체 왜 부시라고 했냐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디에만 거하세요? 죄가 있는 곳에 거하세요? 죄가 없는 곳에 거하세요? 죄가 없는 곳에 거하시잖아요. 이게 지켜왔던, 그토록 지켜왔던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불문율. 죄인은 내게 올 수 없다. 지성소에 들어오지 마라. 이 거룩한 지성소에 아무도 들어올 수 없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는 망발을 하시는 거야. 성전을 그냥 부셔버려라. 3일 만에 이 깎고 새로 지어버릴게.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성령이 거하시는 곳만을 성전, 거룩한 곳이라 했는데 이제 어디에 거하시겠대요? 내 안에. 어떤 이론적으로 어떤 전제여야만 가능해요? 죄가 있어야 가능해? 죄가 없어야 가능해? 죄가 없어야만 그분은 임하실 수 있는 거야. 잠깐 들리시는 것도 아니라고. 그건 구약의 패턴이죠. 거하시려면 죄가 없는 거룩한 곳이어야 돼. 육신에 속한 내가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복음은 뭐예요? 왜 복음이에요? 왜 기뻐요? 그 나를, 내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죄인이 함께 죽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다는 것은 이제 그분이 거하실 수 있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창조,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었고 새로운 존재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거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두 번째,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죄인 내가, 옛자가 사는 존재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가는 것처럼 죄에 무너지는 육신에 속한 옛자가 더 이상 주체가 되지 않고 어떻게 된 새롭게 창조된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따라서 사는 삶을 시작하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는 누가 살지 않는다고? 옛자가, 내가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 안에 나의 혼은, 내 의식은, 내 마음은 이제 더 이상 뭘 따라 살지 않아요? 육신만을 따라 살 수밖에 없었어. 왜? 내 영은 죄로 말미암아 죽었었기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았어. 하나님을 알 수도 없었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었어.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 수밖에 없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은 순간 믿음이 생겼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선택지가 생겼어요. 뭘 따라서? 육신을 이제 따라 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제 영을 따라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로 살 수 있는 뭐가 생겼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선택지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제 고백하냐면, 믿음이라는 건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요 세 가지의 원리가 복음의 원리인 거죠. 그죠? 뭐예요? 이제 내 모든 생각, 내가 선택하고 내가 믿는 믿음의 생각과 말은 이제 육신을 따라서 온, 육신에 의해 형성된 내 경험, 내 과거, 내 느낌, 내 육신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따라 선택하는 게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내 안에 새롭게 창조되신, 이제 말씀을 나에게 공급하시는 영을 따라서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이 말하는 내가 나라고 믿고 그리스도의 의식을 선택하며 사는 존재가 나라고 믿는 믿음인 거예요. 이제 나는 어떤 존재?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육신도 아니고 내 과거, 내 상처도 아니고 늘 순간순간 진리에 의해 결정하고 진리를 따라 느끼고 진리를 가지고만 판단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 이게 되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렇죠?
그리스도와 같은 삶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믿음의 원리 안에서 이제 풀어진다. 따라해 봅시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의식, 그리스도의 믿음, 이걸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럼 이걸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훈련해가,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훈련해 갈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언제나 우리는,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존재는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을, 무엇이 나인가에 대한 것을 늘 우리는 늘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여러분이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걸 계속 선택하고 있다고. 그리고 그건 뭐냐면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게 우리의 사실은 마음의 시스템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한번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자, 영화관에서 지금 이 영화관에서 이렇게 영화를 여러분들이 상영되는 걸 본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제 CGV 여러분 뭐 영화관에 이제 예약을 하고 1번 영화관에 1번 상영관에 들어가서 뭐 B열 뭐 10번 자리,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찾아서 앉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을 때까지는 남빈이라고 하면 남빈이 지금 그 극장에 와서 몇 번 좌석에 앉았다는 걸 이제 의식하죠. 누구예요? 남빈으로서 의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 딱 앉아서 스크린에 영화를 딱 시작이 되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 스크린에서 펼쳐지고 있는 영화의 스토리와 그 전개 속에 자기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 속에, 영화 속에 스크린인데 그 속에 펼쳐지는 이야기에 함께 느끼고, 함께 긴장하고, 함께 감동받고, 자기도 모르게 함께 거기에서 막 그걸 느끼는 거죠. 함께, 그리고 문제를 막 헤쳐나가요. 그리고 막 같이 욕하고, 저 새끼 진짜, 진짜 저 나쁜 놈 하면서 막 같이 헤쳐나갑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영화의 스크린에 빨려 들어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실상은 뭐예요 여러분? 사실 그것의 실상은 뭐예요? 영화를 본다는 건, 스크린에 빨려 들어간다라는 건 내게 보여지고 있고 들려지고 있고 느껴지고 있는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것에 대한 또 다른 의식 안으로 내가 사실은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를 결정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인간이, 돼지들이 여러분 영화를 보진 않아요. 그죠? 동물들이 영화를 막 보면서 같이 막 그거를 하고 영화를 또 쓰고 이러지 않죠. 여러분 인간이 영화나 드라마나 그 수천 년 전부터, 그렇죠? 극을 만들고 연극을 만들고 영화를 만들고 그 가상의 무언가를 늘 보고 함께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가장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인간 안에 우리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능력이, 그죠? 뭐에 달려 있다? 사실은 세팅된 것을 설정만 해놓는다면 그게 나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안에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마음으로 가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라고 느낄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인간력 그토록 영화를 봐요. 지금도 이렇게 맨날 OTT, 여러분들이 그 속에 맨날 빠져 살잖아요. 그죠? 뭐 하루 종일 웬쟁이라도 그 속에 빠져서 막 그거에 같이 투영해가지고 그게 나라고 느끼면서 산다는 거죠. 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어떻게 그거를 몇 날 며칠 동안 계속 할 수 있냐니까요. 그게 내 안에 보이는 것이, 그것이 나라고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사실 그게 현실이 아니에요. 보여지고 느껴지고 들려지고 만든 또 하나의 그냥
그 설정과 의식 안으로 내가 들어가기를 결정한 것뿐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와 드라마를 인간이 이렇게 좋아한다는 것만큼 인간이 믿음을 가진 존재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게 없어요. 뭘로 살고 있다고요? 그 마음속에 마음이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하며 사냐예요.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영화가 만들어주는 그 스크린에서 영화가 만들고 있는 감정과 막 상황과 이 분위기가 또 다른 내가 되니까 금방 1시간 만에 30분 만에도 또 금방 그게 나라고 느끼니까 그 영화 속에서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 나의 감정을 같이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또르르 눈물이 막 흐르고 같이 웃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긴장되는 순간 나 땀났어 이러면서 땀을 흘려요. 가상인데 지가 땀 흘린다고. 지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실제는 뭐예요? 실제는 누구예요? 누가 진짜예요? 영화 속에 빠져서 그 미남 주인공과 함께 사랑에 빠지고 함께 모험을 하고 함께 울고, 그 주인공이 웃을 때 나도 웃고 그 주인공이 울 때 나도 우는 내가 진짜예요? 여기서 팝콘을 처먹으며 콜라를 2잔이나 마시며 여기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팝콘과 콤보 25,000원짜리를 영화 끝날 때까지 다 처먹고 있는 내가 진짜입니까? 에? 여러분, 누가 진짜예요? 실상은 그 영화관에 앉아있는 팝콘 처먹고 있는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도 팝콘을 그렇게 처먹고 있는 내가 진짜고, 그 영화관 속에 있는 나는 사실 또 다른 내가 선택하는 나일 뿐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영화가 끝나고 나면 비로소 그 가짜의 나는 사라져요. 그리고 나면 이제 텅텅 비어있는 팝콘만을 마주하고 그리고 현실의 나를 맞아요. 언제 다 먹었지? 네가 먹은 거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가 다 처먹어 놓고 너 언제 먹었어 이거? 그 현실의 나를 마주합니다. 그죠? 그래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오히려 그 가상의 세계 살기를 좋아해. 그 아이돌과 그 연예인과 사랑에 빠져 살기를 좋아해. 그 드라마 속에 있는 주인공과 함께 그 속에 차라리 있는 그 주인공이 함께 초대하고 있는 3인칭인 나를 초대하고 있는 그 가상의 드라마 속에 내가 끼어 있고 싶어 해. 왜? 실제의 나를 마주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힘인 이 믿음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걸 지금 보여줍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건 우리의 실제의 삶이랑 너무너무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영화를 보는 순간 1시간이든 2시간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오늘도 가서 여러분 뭐 넷플릭스 안 본 거 벌써 생각하고 있잖아요. 가서 볼 거 아닙니까? 그 세계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자, 영화를 볼 때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신체적 차원의 그 대상들이 그 주인공이 겪고 있는 영화 속에서 펼쳐지는 신체적, 감정적 그 상황이 내 앞을 슉 지나갑니다. 이걸 뭐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신체적, 감정적, 그리고 정신적 모든 상황이 내 삶을 지나가는 걸 경험이라고 불러요. 근데 영화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이런 경험들은 진짜예요, 가짜예요? 가짜임에도 내가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혼이 경험하는 것에 의해 인식된 것임에도 어떻다고요? 반응이 일어난다고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도 그럼 똑같아요. 보세요. 현실 세계에서도 여러분들이 똑같은 정신적인 또 감정적인 신체적 차원의 수많은 사건과 대상들이 계속 지나갑니다. 그렇죠? 많은 걸 경험하며 살지만 이게 내 실존이 아니라는 것은 잘 몰라요. 영화 속에서처럼 내 삶에 지금 막 지나간 사건이, 그리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에 의해 결정되냐면 실존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것에 의해 결정됐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사실은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건에 대한 믿음이 내 인생을 결정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영화를 볼 때 일어나고 있는 건 진짜가 아님에도 뭐라고 받아들여요? 그게 나인 것처럼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문제도 사실은 그게 실존이라고 믿지만 실존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하고 있는 해석이라는 걸 모르죠. 이걸 어떻게 증명할까요? 이건 믿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거. 결국 내 마음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똑같은 사건, 예를 들면 뭐 코로나라고 하는 똑같은 재해가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찾아왔을 때, 또는 우리 주변에 동일한 사건을 경험했을 때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게 받아들여요. 너무너무 다른 해석을 내놓아요. 너무너무 다른 반응이 있어요. 너무너무 다르게 이것들을 경험하는 사건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나라고 하는 자아가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느낌에 기초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인 거죠. 자, 영화관에서 감독이 주고자 하는 메시지의 그 감독이 의도한 메시지와 그 느낌과 그 감독이 주고자 하는 옳고 그름의 그 기준의 그 메시지를 그대로 화면에 옮겨서 나를 경험시킵니다. 그죠? 그러면 감독의 의도가 담긴 그 메시지를 내가 경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그 내용을 나와 동일시할 수 있다 이거예요. 반면에 현실의 세상도 마찬가지죠. 세상이라는 큰 화면을 내 내면 세계에 계속 담으면서 이게 내가 경험했던 것들, 내가 봤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면서 나라고 믿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옛 자아를 계속 믿고 있다니까요. 순간순간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영화라고 하는 거는, 자, 영화가 끝나면 그래도 우리는 그게 진리가 그건 진짜는 아니지. 그건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지 하는 것과 내 실상을 분별을 하잖아요. 그래도. 그죠? 의식을 분별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많은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그냥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 의식과 감정이 나라고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냥 과거의 경험과 지식의 기초에서 그 자신의 존재를 그냥 그거라 믿고 일어나는 일을 그냥 그대로 자신에게 자기라고 늘 믿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영화를 보는 거랑 사실 똑같다는 걸 인지하는 게 중요해요. 영화는 끝나면 깨어납니다. 근데 삶은 문제가 뭐예요? 삶은 끝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평생을 삶이라는 건, 육신의 삶이라는 건 끝나는 지점이 안 오다 보니까 사람이 그게 그 옛자아가 나라고 계속 생각한 채 순간순간의 상황을 자기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나라고 믿으면서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핵심이 뭐예요? 죽을 때가 돼서야 다 깨달아요. 내 정체성을 유지하고 내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끝없이 영화처럼 추구하며 믿고 살아왔던 것들이, 그죠? 돈, 또 지위, 육신, 물건, 이 모든 게 내 진정한 정체성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던 거였네? 허무하네? 야, 죽을 때가 돼서야 그 영화의 본질을 깨달아요. 내가 그토록 믿고 있었던 이 모든 게 사실은 내 존재를 결정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걸 사람들이 죽음에 와서야 깨닫는다고. 왜? 내 진실된 존재와 아무 상관이 없는 가상의 내가
그냥 그렇게 믿기로 여긴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토록 막 정체성에 대한 강의들을 막 하지만 이 깨달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안타까운,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라는 건 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거는 뭘 주신 거래요? 우리가 그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깨어서 죽은 것이다. 더 이상 영화관에서 네가 가상을 너라고 믿은 것처럼 너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네가 느꼈고 네가 실패했다 느꼈고 너에게 찾아왔던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나고 없는 거야. 할렐루야. 너는 내가 정의한 생명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너는 정의될 수 있어. 이 실상을 가지고 이제 그것이 나라는 믿음으로 내 삶의 영화를 바꿔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근데 안타까운 건 많은 크리스천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한순간에 내가 그냥 또 한 번 선택한 거 정도로 생각하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한 채 크리스찬도 세상 영화 보듯이 계속 사는 거죠. 자신의 경험과 가치,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실패와 죽음과 비교와 그 정죄와 그 세상 감독인 사단이 우리에게 써놓은 시나리오대로 그 프레임에 의한 경험, 그 프레임에 의한 어떤 생각을 내 실상에서도 그게 나라고 믿고 그 프레임을 가지고 관계하고 그 프레임, 그렇게 살아온 영화가 나라고 믿고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게 나라고 믿으니까 그 정죄의 프레임으로 관계하고 상처의 프레임으로 대화하며 그리고 내가 비교와 생각 속에서 자리 잡았던 이 세상의 모든 말하고 있는 기준으로 사역을 하면서도 살아가니까 자유함이 없어요. 시나리오를 만들며 살죠. 여러분, 그래 진리라는 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수많은 환경, 경험 앞에, 앞으로도 찾아올 경험 앞에 선택하는 거라니까요. 그 살아오는 상황이 나를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식이, 그리스도가 말하는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아멘. 내 안에 모든 경험과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나는 이제 없고 내 안에는 모든 것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내 마음을, 내 혼을, 내 의식을 더 이상 육신의 경험이나 육신의 생각으로 보거나 해석하거나 두지 않고 뭘로 이제 보는 연습을 하기 시작하겠어요. 영과 진리로부터 온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준을 두면서 살아갈 때 이제 똑같은 현상, 똑같은 상황이 오지만 시나리오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죠. 마음의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해요. 똑같은 육신인데 육신을 통로로 나가는 말이 바뀌어요. 똑같은 상황에 늘 똑같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말만이 나왔는데 이제 내 안에 진리의 패턴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진리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보니까 새로운 선택을 하면 살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보세요. 슬픈 일이 와도 기쁜 일이 와도 때론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도 뭐 하게 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게 되고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슬픈 일이 찾아왔을 때에도 더 이상 그 느낌을 나라고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는 비교당한 수치감 때문에 힘들었다면 옛날에는 밥 먹으려고 하는데 돈에 내 통장에 내 카드에 돈이 없으면 수치심이 일단 밀려오고 비교의식이 막 밀려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오늘 라면이나 먹어야 되다니 옆에서 라면 엄청 맛있게 먹고 있는데 맛있어 진짜 이렇게 먹고 있는데 내가 오늘 라면이나 또 먹어야 된다니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던 자신의 이 모든 생각. 근데 뭐야? 크리스천인데 예배자인데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또 순간순간, 그렇죠? 주님을 위해 사역한다고 하지만, 그렇죠? 막 어느 순간이면 괜찮지만 어떤 특별히 자신이 공부를 못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점, 어려서부터 엄마 아빠에게 아유 이런 머저리, 아유 이런 멍청이, 아유 넌 진짜, 이런 말만을 들으니까 사역을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근데 형은 어느 대학 나왔어요? 이 말 한마디 딱 들으면 벌써 동공이 막 흔들리고, 동공이 막 흔들리고, 정신을 못 차리면서 아무 말을 막 대잔치가 막 펼쳐질 수밖에 없는 내 현실. 이거 뭐 때문에 그러냐고요? 뭐 때문에? 근데 이런 순간이 오더라도, 주머니에 이제 돈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옛날에는 슬픈 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이제 그 느낌이 나라고 인식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모든 게 내 감정, 내 기준으로 다가올 때 더 이상 그게 내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뭘로 이제 판단하고 보기 시작해요? 진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으로 정의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나라고 믿는 것이죠. 아멘.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죽겠다는 건 사단이 써놓은 모든 이 시나리오와 이 모든 잘못된 왜곡된 것들을 깨뜨리시고 나를 그곳에서 죽게 하시고 나를 새롭게 디자인하셔서, 여러분 뭐 하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당신의 믿음과 언약의 상형관에 앉히십니다.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다의 모래알을 봐라, 여기서 깨어나지 마라. 현실과 상황이 안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보여주는 이 비디오를 봐라, 내가 보여주는 이 상형관에서 절대 나가지 마라. 하늘의 별을 계속 봐, 하늘의 땅의 모래알을 계속 봐. 넌 반드시 이와 같이 될 거야.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를 당신의 상형관으로 데려가서 앉히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앉히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진리의 말씀을 계속 상용하실 때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의도, 가장 완벽한 창조주이며 시나리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시나리오 안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고 모든 것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선포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지. 그냥 주님을 닮아가겠다 맨날 말은 하지만 순간순간 지나가는 상영되는 경험되어지는 그 모든 것에서 그냥 옛날 그대로 반응하고 그대로 말하지 말라 이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안에 예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이제 진리 앞에서 진리에 의해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났다면, 적어도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음이 생겼다면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경험한다라는 말은 사실 거짓이에요. 왜? 모든 판단을 나는 유보하기 때문이죠. 모든 판단을 유보하게 된 게 거듭난 사람의 마인드셋입니다. 왜? 주체가 누가 아니에요? 더 이상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체는 결정하고 믿음을 갖게 하시는 분은, 주체는 이제 누구라는 걸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임을 믿는 거예요. 아멘.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 이제 나갈 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삶은 밖에 나갔어, 찾아오는 슬픔 앞에서, 나갔어, 찾아오는 인간적인 문제 앞에서, 밖에 나갔어,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기쁨 앞에서, 인간적으로 찾아오는 우울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밖에 나갔어, 인간적으로 계속 찾아오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수많은 판단도,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는 거. 그리고 모든 결정은 누가 하는 거?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거 옛날엔 그냥 누가 돈만 주면 그냥 기뻐,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냥 돈이 들어오면 너무 기뻐. 이 기쁨도 유보해야죠. 할렐루야. 왜? 돈이 무조건 있으면 무조건 좋아, 너무 좋아, 돈 제일 좋아. 이 기뻐하는 나도 유보하라 이거예요. 아멘.
이전엔 나를 힘들게 하던 그 문제 앞에서도 그냥 나도 모르게 우울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바닥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나도 유보하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한마디만 들어도 어떤 순간이 오면 마음이 얼어지는 그 상황에서도 수많은 관계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쟤는 왜 저래? 얘는 이건 왜 이렇게 해?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왜 이렇게 해? 수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도 유보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이것을 왜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그리스도는 뭐라고 하는지를 바라보고 이 문제에 대해 그리스도는 나에게 뭐라고 하는지를 바라보며 이 문제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어떤 존재인지를 바라보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모든 것에 대한 판단을 이제 멈추는 거예요. 해석을 멈추는 거예요. 왜? 주체가 누구가 됐어요? 예수님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순간순간, 그죠? 순간순간 회사에서, 순간순간 관계 안에서, 집에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옛날 패턴으로 찾아오는 그 감정도 유보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 안에서 되어져야만 조급해하지 않아요. 사역하다 왜 조급해집니까? 왜 우리는 또다시 두려워집니까?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이 유보되고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자들이 취하는 삶의 패턴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요거를 주님을 닮기 위해 이제 여러분 예수님 믿으셨으니까 항상 기뻐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 좀 하세요. 이래버리면 이거 자기가 주체가 되어 예수님 이렇게 사셨지. 나도 저렇게 살아볼까? 도전하는 순간 공황장애 빠집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도전하는 순간 공황장애 와요. 어떻게 기뻐하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기뻐해야지. 항상 감사해야지. 이거 내가 이 주님의 이 성품을 이거 닮으려고 자기가 노력하죠. 이거 이제 공황장애 옵니다, 여러분. 리더들 공황장애 많이 빠져요. 그죠? 예수님의 삶을 닮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분노가 그득그득한데 그냥 마음속에 분노가 활화산처럼 타오르는데 인내해야 되니까. 안 돼. 그러니까 막 그런 폭력 영화를 너무 좋아해. 그죠? 막 폭력 영화. 막 깨부시는 거. 그냥 나쁜 놈들 그냥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거. 후! 이러면서 너무 저거지. 나쁜 놈들은 저렇게 당해야지. 뭐에 옳고 그름의 판단 안 해. 그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 주님을 따라가 보겠다고. 뭘로? 주체가 바뀌지 않지. 그게 나라고 계속 믿고 있는 상태에서 그게 다 나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 이거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공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참아야 되지? 이 기준들. 그죠? 리더들이 맨날 묻잖아요. 와가지고 맨날 와서 물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 목사님 그럼 어디까지 참아줘야 돼요? 그죠? 예수님이 너한테 하신 만큼 근데 이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이제 또 공황에 빠지는 거죠. 예수님이 나한테 하신 만큼을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이 아직도 예수님 어설프게 믿어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다가 셀 안에서 싸움 나버리고 이 어려움이 찾아온다니까요. 교회 안에 뭐 그냥 완전 난장판 된다니까요. 응?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쉬지 않는 이렇게 기도하셨던 예수님 닮으려고 하면 너무 두려운 메시지예요. 근데 뭘 알아야 합니까? 그래서 복음의 원리가 어떻게 된 건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지는가? 우리 아까 얘기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첫 번째 원리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미 시작부터 주님은 나를 물에 쳐 넣으시고 시작하시는 거죠. 무덤에 장사 지내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무덤에다가 장례식을 시작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다. 그런즉 두 번째 뭐라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진리가 순간순간 펼쳐지는 영화와 같은 그 속에서 그 펼쳐지는 상황 속에 지금까지 세팅되어 온 믿음이 나라고 받아들이는 믿음을 버리고 내 안에 진리이신 예수님의 상형관에서 이 순간을 해석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쁨 중에도 슬픔 중에도 기뻐하고, 할렐루야. 사망 중에서도 생명으로 바뀌고, 아멘. 그죠? 질병이 치유되고, 그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되고, 이 해석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서서히 닥쳐오는 수많은 순간에 대해서 꽤나 자유해지는 인생, 그죠? 이거는 인간적인 도가 아니에요. 도를 쌓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 삶을 추구하기 위해 날마다 갑니다.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상황들. 요즘도 계속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가지고, 어제도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제 새롭게 들어갈 공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부동산을 들어가서 봤어. 매매를 한번 볼까? 그래가지고 일단 땅이 있나? 그때 땅이 없어. 땅이 없고, 그러면 건물이 있나? 100평 이상이, 500명 들어가면 100평 이상은 돼야지. 100평 이상 딱 들어가서 봤는데 뭐 매매가 뭐 180억 뭐 이렇게 돼. 한층 매매 뭐 68억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가슴이 탁 막혀오더라고요. 가슴이 탁 막혀오고, 설교 준비나 하자. 설교 준비나 하자 하고 일단 덮었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죠? 순간순간 제 앞에 펼쳐오는 순간을 제가 제 생각과 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슬픔이 헤아릴 수 없고요, 스트레스가 헤아릴 수 없어지고, 불편함과 옳고 그름,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 수많은 옳고 그름의 옵션, 무엇이 옳은가? 얘가 지금 나에게 이런 말을 할 때, 얘가 지금 이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무엇이 옳은가? 이거 막 수많은 옳고 그름에 대한 옵션을 뭐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가, 예수님의 성품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안에 투영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가 임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결정하고 갈 때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걸어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당신의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고, 내가 주님의 믿음의 상형관에 있기를 결정할 때 주님은 그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라 이거예요. 어제 그거 막 좀 찾아보다가 덮었어요. 덮고, 주님 저는 믿음의 세계에 있겠습니다. 야, 이게 현실의 세계 가서 이거 클릭하고 있으니까, 야, 이거 막 진짜 이 간이 콩알만해지더라고요. 딱 껐어. 딱 끄고, 주님 제가 영적 세계에 있겠습니다. 주님, 이 영적 세계에 제가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의 뜻 안에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단히도 그리스도 안에서 판단을 유보하며 살아가지 않고서는
여러분 수많은 문제와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주실 걸로 받지 못해요. 여러분 원하기는 그러려면 그 순간순간 이 진리가 진리의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유보하고 슬픔도 유보하고 또 기뻤던 옛날엔 너무 기뻐했던 것에 대해서도 유보하며 진리로 가려면 여러분 안에 이 진리에 대한 기준이 좀 세팅돼야 돼요. 이전에 세팅되어 있는 그 옳고 그름과 옛날에 나라고 믿었던 그 세상,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수많은 기준이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순간이 오는 순간 내가 그걸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에 특별히 말씀을 통해 좀 진짜 좀 진리를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시작. 요한복음 8장 32절 안 나와? 요한복음 8장 32절 딱 나와야지. 요한복음 8장 32절 자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죠? 뭐래요? 진리를 알아야 된대요. 진리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알아야 자유가 오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진리로 자유케 되려고 하니까 그냥 그 뻔한 진리. 그래도 돈이 이만큼 있어야 자유지. 이 정도가 있어야 행복이지. 라는 그 진리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려고 하니까 묶이죠. 두 번째 로마 10장 17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네. 자, 믿음의 세계에 접속하여서 영적 세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의식을 날마다 투영하려면 들음이 와야 돼요. 믿음이 생기려면. 날마다 그 상영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들려져야 돼요. 내 혼이 이제는 영의 지식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은 들음에 있어요. 그러면 영을 따라갈 수 있는 행함은 그 변화는 언제나 뭘로 말미암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큐티를 할 때 이 판단이 보류되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투영되는 삶이 시작됐다면 여러분 큐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구원자가 진리가 나를 모든 이 순간의 감정과 판단으로부터 유보하여 하나님의 생각으로 보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무엇만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여러분들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찔러 쪼개서 판단한대요. 자, 판단을 유보하여 맡길 수 있는 건 내 마음과 생각의 모든 걸 판단하시는 진리가 새로 생겨야 돼요. 그죠? 새로운 판단 기준이 있어야 새로운 판단의 유보가 일어납니다. 진리가 여러분들 안에 세팅되지 않으면, 연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품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생각과 성품이 세팅되지 않으면 그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 똑같은 실수와 똑같은 감정과 똑같은 마음 앞에 살면서 사역을 하면서 모든 영역 앞에 계속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거로부터 모든 감정으로부터 여러분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길 축원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좀 연습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 원리를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하나 보며 가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이 진리에 대한 진리의 기준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이 아예 없는데 사역은 한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왔는데 교회에서 진리로 세팅된 어떤 재료는 그냥 잠깐 뭐 엔카운터 간 거, 라이브 클래스 잠깐 끄적인 거, 그냥 교회 주일 예배 와가지고 그냥 3분의 1은 졸고 3분의 1은 딴 생각하고 3분의 1 마지막 결론만 할렐루야 하면서 그냥 끝난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갖고, 근데 그럼에도 성령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마음에 감동이 와서
그래도 나 사역할게요 해가지고 사역했는데 또 데스티니 갔어. 데스티니 갔는데 데스티니 가서도 또 한 타임은 또 졸고 또 한 타임은 뭐 이런 식으로 이 재료가 없이 사역을 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래요. 진짜 그냥 목사님 좋아서, 그냥 교회 좋아서, 그냥 상황이 좋아서 사역을 하다가 여러분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진리에 의해 판단하십시오. 진리에 의해서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진리를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신 비전을,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선포하며 교회를 세워가세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을 진짜 행복하게 하기를. 진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예수님 안에서 진짜 우울증이 사라지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삶에 대한 문제와 기준이 나는 완전히 새로워져서 주님을 추구하며 가면 내 인생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인생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확신과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문제를 해결해주고, 가는 가정마다 그냥 안에 있는 빛이 막 퐁퐁 비쳐 나와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야 너 이렇게 왜 이렇게 따뜻해? 야 너 왜 이렇게 말이 왜 이렇게 따뜻해졌어? 응? 야 너 왜 이렇게 부드러워졌어? 이 완고하고 굳은 마음들이 여러분 그냥 부드러워져서 가는 곳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하여지고, 여러분 수많은 루저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 담대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